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성경 비유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의 부르심,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비유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맞아요. 처음 딱 들으면 아니 일한 시간이 다른데 품삯이 같다고 약간 세상 돌아가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정함, 노력과 결과의 비례, 이런 관점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파고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이게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라는 개념하고 또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죠. 소위 공로주의적인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딱 부딪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공로주의요? 네. 특히 먼저 와서 일했던 품꾼들의 반응이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 또 잘못된 태도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울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럼 그 비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계속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일이 거의 끝날 시간인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려오죠. 이게 참 주인이 엄청 부지런한 건지 아니면 일순이 그만큼 급했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적으로 주인의 선택, 주인의 부르심 덕분이었다는 것. 이게 바로 그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주권적인 은혜. 네. 그리고 각기 다른 시간에 불렀다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당신의 때에 또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다르게 부른 이유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니까 당시 마태 공동체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최갑정 교수님 해석 같은 경우엔. 네네, 맞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신자들과 또 새로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있었을 법한 어떤 긴장감이나 갈등, 이런 배경에서 이 비유를 이해하려는 시도죠. 먼저 믿은 사람, 나중에 믿은 사람, 이런 거요? 그렇죠. 특히 이 비유 바로 앞뒤 문맥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마 19, 30, 20, 16. 이게 그런 해석을 상당히 뒷받침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던 이방인처럼 어떻게 보면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던 중요한 건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누가 먼저냐, 얼마나 오래 일했냐가 아니라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 관점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부르심 자체가 은혜다. 자, 그럼 이제 품삯 이야기로 넘어가서 주인은 처음 온 일꾼들하고는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단 말이죠. 네,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자료 보니까 정당하게 디키오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갈등의 씨앗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정당하게 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주인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약속은 지켰으니까요. 처음 온 사람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꾼들의 반응이 확 갈리는 겁니다. 이 결과를 주인의 어떤 선한 뜻,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내 노동 시간에 비례하는 대가로만 계산하느냐, 이 차이가 이제 불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연차가 얼만데, 이런 생각들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나는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공로의식이나 보상심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게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합리적인 판단이죠, 세상 기준으로는. 네.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좀 달라야 한다. 이 점을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로주의, 메리토크래시, 그리고 보상심리, reward expectation. 이 두 가지는 정말 신앙 공동체를 속으로 병들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일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 뭐 원하는 직분을 맡지 못했다고 해서 막 분노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요. 아, 네.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 칭찬이나 뭐 어떤 대가가 없다, 이렇게 서운해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심지어는 네.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교회 운영이나 결정에 있어서 내 목소리가 더 커야 한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좀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 사실 자체가 전적인 은혜라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감격 그리고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 부족. 네, 참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보통 자신의 어떤 부족함, 죄인됨을 깨닫는 회개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고요.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내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 회개, 감사, 헌신 이 흐름이군요. 네, 그런데 이 공로주의라는 것은 이 흐름을 그냥 딱 중간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만드니까요. 헌신도 의무나 거래처럼 만들어버리고요.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을 인용한 부분에서 이 점을 좀 날카롭게 지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이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은혜의 원리와는 정반대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 내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계산법, 거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고 자료는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무서운 지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정말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료의 문구가 갑자기 확 와닿네요. 네, 그 사실에 우리의 정체성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또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거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요? 그럼요. 그것조차도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바꿔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가장 마지막에 부름받은 이들에게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늦게까지 장터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인은 왜 굳이 해질녘인데 그들을 불렀을까요? 그냥 좀 불쌍해서였을까요? 물론 뭐 극렬히 여기는 마음들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눅 10점이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보면요. 아,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요? 네. 어쩌면 포도원에 실제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상보다 수확할 포도가 너무 많았다거나 아니면 먼저 온 일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지쳤거나 어쩌면 약간 게으름을 피웠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어쨌든 주인의 포도원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일꾼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와,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서 얼마나 좀 불안하고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종일토록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인생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인이 나타난 거네요. 네. 주인이 와서 그들을 불러준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일거리를 준 게 아니라 포도원이라는 가치 있는 일터로 불러주고 심지어 품삯까지 약속을 한 거죠.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은혜죠. 정말 그렇겠네요.
아마 그 사람들은 주어진 그 1시간 동안 정말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고 일할 기회를 준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으로요. 이 부분이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없다면 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봤을 때 혹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다는 거죠. 비유에서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저물 때, 즉 저녁이 되었다고 콕 집어 말한 것도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어쩌면 인생의 마감 시간 혹은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관점의 전환이요? 네. 먼저 온 사람들은 계속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즉 품삯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이란 품삯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는 그 일터에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너무나 큰 기쁨이고 보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르심 자체가 은혜였던 거죠. 아, 일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바로 그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삶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상급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정말 언제 부름받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일찍 부름받았든 아주 늦게 부름받았든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일찍 부름받았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또 늦게 부름받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을 정말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온 일꾼들의 불만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는 기분이 확 상하죠. 네, 기대가 무너진 거죠. 분명히 더 받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약속된 액수만 딱 받으니까 주인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하여라는 단어가 그냥 속으로 좀 투덜거리는 수준이 아니라고 자료는 지적하더군요. 네, 맞아요. 원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애공기존은 이게 그냥 한번 불평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쩌면 좀 공공연하게 불평하고 수근거렸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네, 불평의 내용도 아주 그냥 노골적이잖아요.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한 우리랑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네.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를 강조하는 공로주의,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심리,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데 하는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 같은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애초에 어떻게 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시작 자체가 주인의 은혜였다는 그 근본적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헤아려려는 생각보다는 당장 내 눈앞의 계산, 내 기준, 내 기대를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요? 네. 자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교회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또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는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공로나 기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불평과 원망에 대한 주인의 대답이 참 단호하면서도 핵심을 딱 찌릅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당신은 처음부터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이 마지막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네, 여기서 내 뜻이요, 텔로. 이 선언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내가 원한다, 이것이 나의 의지다라는 강력한 표현이죠. 모든 결정권, 즉 은혜를 어떻게 베풀 것인지에 대한 주권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선한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그 좁은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주인의 주권적인 결정에 불만을 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처럼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적인 순서가 뒤바뀐다는 그런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교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먼저 된 자의 복, 즉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푸드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얼마나 전적인 은혜인지,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나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연차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참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도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공로의식이나 보상심리, 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 같은 것들을 정말 경계해야겠다는 그런 도전도 받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상급. 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죠. 네,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말미에 인용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을 오늘 나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은혜의 선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붙잡고 마치 침노하듯 그 가치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침노하듯 붙잡는다. 네.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어떤 계산이나 불평, 또 비교의식 같은 것에 그 귀한 부르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지켜내면서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